이제 그 하나님의 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과 동물의 앞발은 역할이 아주 다릅니다. 동물은 이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잖아요. 동물은 손이라고 안 하고 앞발 이렇게 말하는데, 동물의 앞발은 주로 이동수단입니다. 때로는 먹이 활동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동물의 앞발은 주로 이동수단이에요. 사람의 손은 절대 이동수단이 아닙니다만 손으로 이동한다면 좀 이상해 보이죠. 사람은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손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손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요. 뭘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동물이 어디 동굴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 자기들이 이 섬에 이 대륙에 온 것을 기념해서 동물이 무슨 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그림을 그려 놓고 무슨 상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상합니다. 동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말고는 동물들은 다른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 손으로 만들어요. 자꾸 도구를 만들고 또 그리고, 지금 회화, 조각 얼마나 발전합니까? 문명, 모든 기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화라면 이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틀려요. 손의 역할이 틀리고 그 어떤 양상이, 동물의 삶과 사람의 삶의 양상이 아예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남준이가 잠깐 또 외박을 나왔는데 원래 시험이라 새벽 기도하고 바로 갈까 그랬대요. 가서 이제 시험 준비할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딱 왔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내년 3월에 벌써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금방이에요. 한 1년 더 남은 줄 알았더니 벌써 임관이. 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사실 벌써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가서 어떤 생각도 많이 크고 믿음도 크고, 그래서 병과를 물어보니까 기술병과를 지원했대요. 그래서 기술병과를, 왜 전투병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술병과를 하면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기술병과는 주로 도회지에서 부대가 있어요. 전투병과는 막 전방 야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군대 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있는데 학비를 또 나라에서 대줘요. 꿈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이제 군대 가가지고 공부 맛을 알았네.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군대 가가지고 믿음도 크고 이 정신도 많이 크고,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다 생각이 돼서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갈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보기도 좋고 참 요즘 보기 드문 귀한 청년입니다. 예, 그냥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아, 얼마나 이쁜지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원래 이제 새벽 기도만 하고 그냥 가서 공부할까 그랬는데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손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남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동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개미굴에 쓱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화를 주장하는 동물도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거하고 우리가 나무에 막 뭐 돌을 감아 가지고 아니면 쇠를 재련해서 도끼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패고요, 수레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것과 겨우 나뭇가지 하나 끊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후루룩 먹는 것과 이건 다르거든요. 예.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발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 지성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는 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이 있다는 것, 이 손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뭘 꼭 잡고 있고 그냥 이렇게 뭐에 매여 있고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두어서 가볍게 편안하게 두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남준이가 예전에도 저렇게 지혜로웠나? 이제 그때는 이제 대화를 많이 안 해서 몰랐는데 기술병과를 가서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야,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리석은 길로 안 가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서 계속 가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경영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의 손을 헛된 것을 꼭 붙잡고 세상을 꼭 붙잡고, 이게 그래서 이제 손이 없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비워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또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왜 그것을 못하느냐? 여러분, 안 하는 것까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은 다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지금 손에 헛된 걸 쥐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꼭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또 그걸 하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비워둬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헛된 데 두지 말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비우면, 일단 비우면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게 바로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원하지 않으면 저를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시든지 아니면 안 고쳐주시든지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께 저는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손을 비우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이 발견되자마자 격리 추방이 됩니다. 마치 메르스에 감염된 것처럼, 메르스에 감염되면 자꾸 주위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 바로 격리해서 다 나을 때까지는요, 집으로, 직장으로 못 갑니다. 이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나 또 죽음, 이 시신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물건에만 손을 닿아도, 접촉을 해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부정한 사람은 옆에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잘못 접촉이 되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인생의 올섭이에요. 삶의 올섭. 제가 만약에 오다가 예배 인도하러 오는데, 또는 부흥 집회를 가는데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여기 못 옵니다. 그냥 갑자기 내가 부정해져 가지고 이제 이 지역, 도시를 떠나 가지고 어디 가 있다가 해가 지면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예배를 다 준비하고 오후에 언신 예배를 준비하고 했는데 불의의 일로 부정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지나간다가 나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 올스톱. 그래서 부정한 사람에게는 가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이 올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오면요, 돌로 쳐 죽여도 그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게 부정한 사람 탓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이건 용기를 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와야 됩니다. 그래 왔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병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쫓겨나야 되고,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남들이 던져주는 그런 이제 구제,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닌 그런 불쌍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도 참 이제 이런 병은 안 된다. 암도 물론 나쁘지만 치매에 걸려서 심하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친구로 지내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처럼, 격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걸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TV 많이 보지 마시고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치매가 생각을 많이 하면,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린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대요. 근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TV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그 설교를 제가 한 10번은 안 돼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개척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읊으시더라고요. 안 해도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시찰 목사님 와서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얘기해. 본문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게 나이 들면은 저렇게 된다고, 말씀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이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냥 실컷 하고 가려고 그러시는 것처럼.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만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시면서 더 가까이 오셔서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이 되니까 좋죠. 치매 안 걸리니까 좋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혼자 기도하러 다니죠. 혼자. 제자들 안 데리고 다니고 혼자 기도하러 다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 교제할 때에도 3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2명, 내가 그 사람하고 둘만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서 너무 못 견디겠다. 이건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친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서 함께 교제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둘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한다, 정말 친한 사람은요 둘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명이 가서 단체로 이렇게 교제를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게 함께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은 잠자고, 아니면 일찍 한 2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아니 베드로나 뭐 요한, 야고보 깨워가지고 가도 좋잖아요. 3명이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 1대1로 교제를 해야 진짜가 되니까. 셋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고요, 그 중에 둘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만 하고 주님께 혼자는 기도하러 간 적이 없다, 혼자는 주님을 부른 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도는 혼자 와야 돼요. 혼자. 그때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럿이 교제해도 좋아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여럿이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여럿이 대화해도 사실은 주님과 내가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의식이 되고 예수님 앞에 혼자 나올 때보다는 이게 이제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예수님 그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1대1로 주님을 부르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방에서 갑자기 예수님 그러는데 어색해 죽을 것 같다, 불편해서 그냥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 주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하면 그게 우리의 복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병자이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날 기회가 왔어요. 용기를 냈겠죠.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간절한 기도,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때를 쓰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내게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몸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또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거기에 만고불변의 진리, 명언이 딱 붙어 있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반지 있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보상하시오. 맡겼나요? 안 맡겼는데? 여기 보세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맡기지 않은 걸 어떻게 책임을 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붙잡고 고민을 하고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직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괄시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 밥이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줘요.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나한테 바쳐라.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여기 왔다 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이러다가는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맡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맡기면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와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다 말고 돌아서서 와가지고 하나님 아까 제가 맡긴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 문제인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맡기고 마음이 늘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예, 어제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다가 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한국어 교육학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몇 군데 하다가 또 어떻게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알아보니까 안성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제 스펙이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좋은 분위기였어요. 가서 면접만 보면은 이제 되는 건데 가다가 세상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면접하러 가다 교통사고 나서 면접을 못 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자기도 천안에 면접을 보러 싹 빼입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막 달려가는, 세상에 문자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걸 보다가 부딪힐 때까지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그게 막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치료받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일어서 있으면 한 20-30분 지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더 아파요. 그냥 막 치료를 받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예, 교통사고 난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 그리고 걸어서 7분인 거리에 삼성하고 수원시하고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안성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걸어서 7분, 안성은 1시간씩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는 걸어서 7분.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원래 자격이 안 돼요. 예, 거기 막 그 대학원 나와야 되고 이런, 왜냐면 너무 좋은 데이기 때문에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들이 막 지원을 하는 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됐어요. 예, 그 좋은 스펙이 다 떨어지고 한 사람 보면 된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막 애들도 좋아, 애들도 서로 그냥 우리 사모네 반해하려고, 예, 막 그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서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안성 가지 말라니까. 근데 못하고 보니까 꽝 부딪히게 해가지고 면접을 못하게 해주시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그 친구도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고 낸 그 친구. 사고 낸 친구하고 뭐 우리가 잘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몸이 막 진물이 나고 썩어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막 벌레가 생기고, 이게 얼마나 찝찝해요. 몸에 감각이 없고, 여러분 몸에 감각이 없으면 이게 짐이 되거든요. 발이 감각이 없으면 마비된 거예요. 감각이 있으니까 아픈 통증을 못 느끼면 좋겠다. 통증과 다른 감각이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각이 없어,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그럼 이건 마비돼 가지고 이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큰 짐덩어리 하나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다예요. 지금 내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실망을 하고 슬퍼하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맡깁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금방 와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그리고 다시 또 잠을 못 자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한나처럼,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면, 이 문둥이의 고백에 그대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대로, 예,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아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벌써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개운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화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기도는 기도한 것 자체로 그렇게 좋아요. 대화에서 마음이 통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아마 나한테 맡겨, 그 확신을 얻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서만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어떤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에서 대화 자체가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좋은 사람과 이 대화하면 대화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화 상대방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원래 부정한 사람 접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손을 안 댑니다. 일단 딱 걸리면 문둥병자의 물건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어요. 일반인은 어떻게 되느냐? 문둥병자나 유출병 환자나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죽은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손을 대면 바로 부정해집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3대 질병,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신, 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만 손을 대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지도 말아야 되고, 누가 오면 신호를 보내서 여기 부정 환자 있으니 오지 마시오라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댑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든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결해진 거예요. 정결해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 병이 부정한 병이에요. 정결해졌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열도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살 낙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도망을 갔어요. 예,
이거 불법입니다. 혈루증은 나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똑같은 레벨의 병이에요. 이 사람이 몰래 와서 옷에 만져, 그럼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성이 하나 있어요. 나인성. 예.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갈멜산에서 쭉 내다보면 저 멀리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근데 나인성에 한 과부가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되면요, 이 소유 재산을 일단 다 이걸 그 형제들에게 이제 그 상속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부는 고아와 똑같아요. 이방에서 온 나그네와 똑같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부가. 이거 왜 그럴까? 사실 남편이 있을 때 농사짓는 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같이 짓고 사람 써서 짓고 친척들이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과부가 되면은 토지 몰수해.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 나눠져 버려요. 과부는요, 재산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예수님 없는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비참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어요. 예. 불쌍한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 것도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의 입장으로 발언권도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대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삶의 목적이고 삶의 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커서 어느 정도 사람 노릇 할 때가 돼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이제 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기업을 찾아옵니다. 토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가족 기업을. 그래서 이제 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엄마 없으면 고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기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그 시간에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이 생명의 행렬이 들어가다가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왜 거기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행렬이 오면은 이렇게 멀리 좀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맞닥뜨리더니 관에 손을 대시니, 다짜고짜 가까이 가더니 관에 손을 댄 거예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그래 생각 없이 부정하게 됐네. 빨리 이제 동네 밖으로 나가서. 그랬는데 부정하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죽은 시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시체를 정결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은 자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원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영적 나병 환자였어요. 유출병이 왜 부정한 병이냐?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계속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손을 대신 거예요. 부정한 우리, 손 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유출병, 이제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서 간수하면서 주를 위한 생명으로, 주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더럽고 누가 막 토해놓고, 예, 그러면 그런 건 막 외면하고 싶잖아요. 예, 피하고 싶고. 사실 우리의 부정함이라, 문둥병의 부정함은 토해놓은 것보다도 사실 더 더럽고 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손을 탁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손입니다.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3대 부정,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예, 그냥 이렇게 피해야 맞는데 우리는 이게 막 그 호령을 하면서 이게 그 관상여를 매갈 때 막 무슨 이렇게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 이게 옆으로 좀 비켜가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 이거 접촉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멀찍이 피해 있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 딱 버티고 있다가 관에 손을 대시니,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리셔서 그 슬피 우는 어머니에게 주시는 거예요.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살리시는 손이요, 치료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또 삶에 깨어진 관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잘 안 맡겨져요. 예, 안 맡겨지니까 또 가져가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을 떡하니 안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삼남 이녀를 더 얻었잖아요. 그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왜 주신다 그러더니 안 주. 나는 맡긴 것만 책임진다. 안 맡겼으니까, 안 맡기니까 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우리를 위해서 복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좋고 나는 복받아 좋고 맡겼으니 마음 편해 좋고, 그래서 일석삼조인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 악취가 나는 그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다 외면하고 피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부정한 시체였을 때